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저수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주일로 그리고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린 삶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순간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주 작은 시간의 한 부분이지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은 아주 미세한 순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꿈을 시작된 그 첫 시간, 우리의 꿈이 시작되기 시작한 그 첫 시간, 나의 비전이 시작되었던 그 나의 비전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그 시간, 또한 우리의 사랑들이 싹트기 시작한 그런 처음의 시간 등등 그러한 시간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정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저는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자체가 라고 한 것, 그것 자체가 내가 결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의미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선택은 이렇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건을 대면함으로써 어떠한 사건과 대면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성서본문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정말 근원적인 행복을 찾아주고 우리 삶이 근원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을 성서에서는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선택들, 이러한 선택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제공하여 준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그리고 그 시간들과 인간들 관계 앞에서 그 사건들 앞에서 어떠한 선택들이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처럼 선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선택이 수도 없이 내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조금 객관적으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였던 그리고 로고페디라는 의미 치료를 만들어냈던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가 이야기하는 선택은 어떠한 자극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은 그 중간에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 사이에 선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성장하게도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형상 가운데 있는 그 창조성, 그리고 어떤 초월성,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초월성,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어떠한 것을 향하는, 어떤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초월성을
잘못 사용하여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금기의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왜곡된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택은 이미 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죠. 물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선택의 지혜로운 선택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아직도 이런 선택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관심을 또한 돌려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영감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또 어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택의 자유가 주는 위험성 또는 중요성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 처음의 선택 그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원에는 어떠한 호기심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선택은 결국 우리를 전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진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이 위대하고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왜곡된 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일들,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현실에 하나님의 지혜가 요청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이런 왜곡된 지혜들이 만들어낸 삶의 또 잘못된 결과들을 또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상황 안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일한 결과들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결과들,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아끼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우리의 번역의 상이함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사고라소 메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사고라소 메노이
톤 카이론. 이게 헬라어의 원본에 있는 의미입니다. 엑서그라소의 메노이는 엑서그라소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사실은 아끼다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것을 대속하여 가져오다, 지불하다, 대신하여 지불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한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버전으로 보시면 루터 버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Und kauft die Zeit aus, denn es ist böse Zeit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어떤 시간을, 톤 카이론, 카이로스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사오라는 얘기예요. 모든 시간 안에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순차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가 돌아가는 크로노스적인 11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이러한 크로노스적인 순차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끄는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하는 시간들을 사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내가 무슨가를 막 시간을 쫓겨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라,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살아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그렇지만 근본적인 언어의 원전 언어에 들어가 보면 시간을 사라는 말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사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는 말과는 사뭇 다른 의미의 어떠한 바울의 제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때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나가는 시간과 나의 삶의 시간과 비슷한 여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들은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안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대하지 못한 사건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이 생각 안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함이라는 말은 이처럼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는 나만을 위한 삶의 결과, 나의 삶만을, 그리고 이웃은 배제되어지고 때론 이웃과 경쟁하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내가 더 나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웃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면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비교의 삶들, 또는 어떤 이들을 내 밑에 두고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얘기하는 어떤 노예화되고 종속되어지는 삶들을 만들어내는 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러한 경쟁과 비교의 구도 아래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가 왜 타락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보다 더 자기가 더 영광스럽게 되려는 그 비교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기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기쁨 안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초월성들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월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선택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세기를 걸치면서 당연하다고 이룩해 놓은 문화와 문명 안에, 교육과 사회 안에 이런 왜곡된 지혜의 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종속시키고 인간이 상정과 노예를 만드는 일들이 부지기로 일어났었죠. 그리고 신분과 지위라는 명목으로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계층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종속되어야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전이 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예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저 대상이 없으면 나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저 대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전됨을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됨을 좋아할 필요도 없듯이 그러한 것은 서로 노예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시고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적인 지위와 체계는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수평적인 분담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업무 분담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색깔들의 지위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자유하며 연합되어가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교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위계와 그를 통한 억압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순종은 가장되어진 순종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그저 희생의 도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라 라는 말들이 당연하게 들리죠. 그러나 회사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의 기업 운영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었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 운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기업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업 운영은 그 전에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기업 운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계화하고 종속시키며 로봇같이 지시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부속품을, 기업의 부속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게, 너 없으면 다시 뽑으면 돼. 이러한 식의 회사 운영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노예됨과 종속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방식의 기업 경영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회사를 통해서, 회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노예됨과 종속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모두가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만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갈망하던 내 안에 뭔가 공허하고 이렇게 풍요한 삶 가운데서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자유와 진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월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의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오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가치, 나의 유익이나 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그런 관계를, 교회를, 기업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 기업은 자연히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자연히 엄청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자연히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오는 결정들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사오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풍성함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바울의 의미이기도 하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해한 성서는 분명 이 구절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나를 취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취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싶다는 표현의 또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술 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왜 취합니까?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취중 진담처럼 용기도 좀 생기고 지금 나의 모습에서 벗어난 다른 나를 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순간적인 경험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매일 술을 먹어야겠죠. 맨날 술을 먹고 그 몽롱한 상태에 있어야만이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죠. 엑스터시, 즉 황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황홀하고 몽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엑스터시라는 말은 사실은 나를 벗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가는 이 악한 때를, 악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건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있고 내가 누구를 종속하고 있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서로 받고 뭔가 우울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과 마약에 취하는 자들의 본래적인 의도입니다. 나를 벗어나고 싶음. 중독이 바로 어쩌면 자유를 갈망하는 행위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것을 가고 있는데 선택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시 왜곡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이 지혜의 영으로 내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나는 왜곡된 지혜를 가진 나로부터 벗어나 엑스터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엑스터시의 의미예요. 엑소두스의 의미입니다. 벗어남, 떠남, 탈출, 나로부터의 탈출, 노예됨으로부터의 탈출, 종속됨으로부터의 탈출, 자유를 향하는 것이죠. 나로부터의 탈출은 왜 필요합니까? 내 지혜가 요독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자기로부터 해방은 술 취함같이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숨이 나와 함께 아직도 쉬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선택을 통해서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들이닥쳐 와도,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들이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는 이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순간을 분명히 더 훌륭한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이웃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에게도 우리는 서로 이제는 정죄와 판단이 아닌 서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만들어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주며 정죄의 판단이 아닌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지혜를 소유하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그 반응과 자극과 반응의 간극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이라는 것,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선택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삶에 사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의 죄의 왜곡됨을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오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의 판단과 정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관계의 흐트러짐과 삶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경쟁과 우의점함을 통해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친절하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우리도 모르는 그 경쟁과 비교와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왜곡된 지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결단하고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의 왜곡된 지혜를 고백할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나의 한계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만나고 나와 이웃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삶이 서로 종속되고 비교되고 노예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우리 모두를 같은 공동체로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나만 자유하고 저 사람을 진리의 이름으로 종속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과연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너희를이라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관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